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이 말씀 영원토록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저희가 붙들고 이번이 2023년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저희들, 단순히 운이 좋았어요 라고 살 수 없는,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해를 저희가 앞에 놓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코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내 현 상황 속에서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새겨야 할 약속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올 한 해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통 해피 뉴 이어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복 좋아하잖아요. 연희동 가면 중국집이 많이 있는데 거기 중국집 앞에 이렇게 빨갛게 센 등이 있지 않습니까?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 복자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복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복자도 거꾸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2023년 새해인데 우리가 어떤 복이 있었으면 좋을까? 나 어떤 복이 있으면 좋을까? 나는 이건 다른 거 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복이 뭘까?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본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왔더니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자기 이방 자기 민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해서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떠돌이 생활하며 살았던 그 당시의 흔적들을 우리가 요즘도 메시도니아,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들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동굴들이며 그 모든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지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 정말 복음 때문에 살던 집이며 모든 것 다 압수당하고 추방당하면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이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서 정말 그들은 하루하루 아니 한 끼 한 끼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 살고 있는 그 도시나 사회 속에서 정착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세틀다운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좀 더 좋은 교육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께서 오늘 꼭 붙들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은 첫째는 만족입니다.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입니다. 2023년이 여러분에게 만족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올 한 해 가운데 한 시각도 하나님의 동행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올 한 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선포하는 담대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도 이제 잘 벌어지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집보다 조금 더 큰 집을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리얼터에게 연락을 해놓고 내가 이러한 집을 좀 샀으면 좋겠는데 좀 알아서 그런 집이 마켓에 나오면 얘기해 주시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도 열심히 이제 집을 찾고 있는데 이 매거진에 홈이란 그 유명한 매거진에 이 굉장한 좋은 집이 하나 난 거예요. 별로 멀지도 않은 것 같고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 조건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야, 이 집을 사면 되겠네 해가지고 이제 그 기사 난 것을 쭉 읽어보고 이제 리얼터에게 전화를 해서 나 이 집 진짜 너무 마음에 딱 드네요 했더니 어느 집이요? 아니 그 매거진에 나온 그 기사가 이렇게 났던데 그 집 나 진짜 좀 소개 좀 해주시오 했더니 매거진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에 그 기사 하나 난 거 있던데 했더니 리얼터가 한참 읽어보더니만 그 집은 지금 선생님이 사시는 집인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소개가 됐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그곳에 사니 만족을 못하는 가운데서 또 다른 집을 찾는데 사실 그 집 자기 집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거기 안에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었으니 크리스천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었겠죠. 돈을 사랑하는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편해지고 덜 두렵고 앞으로 내 삶이 시큐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리타이어 해도 아니면 지금 일하는 그 가운데서도 좀 더 프로모션 되면서 똑같은 조건에 어디에서 섬기면 하나님을 더 섬기고 어디서 섬기면 내가 더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것보다는 오퍼가 더 많이 나오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 no-brainer, 상식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엘 웨이스, 지금은 리타이어 하셨지만 월트 디즈니에서 CFO 20여 년간 하신 귀한 집사님, Jewish American이기도 하지만 그가 대학 졸업하고 그냥 파트타임 잡으로 들어가서 월트 디즈니에서 은퇴할 때까지 있었죠. 그가 섬긴 것은 주일학교였습니다. 자기 자녀들 varsity 스포츠 팀에서 할 때마다 늘 주말에 거기 가서 아이들 응원해주고 정말 일주일 내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회장이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당신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신실하다. 내가 너를 프로모션해서 디즈니랜드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디즈니 월드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첫 마디에 죄송합니다. No thank you. 안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몇 단계를 지금 올려서 프로모션인데 No thank you. 이유가 뭐냐? 거기 가면 제가 섬기는 이 교회 선데이 스쿨 이 아이들 제가 못 섬깁니다. 이 아이들 제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지금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varsity 팀에서 지금 스포츠 하는데 걔네들 제가 가서 인커리지 해주는 아버지로서의 그것도 제가 못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못 가서 난리인데 하지마. 안 하죠 뭐. 열심히 일했죠. 일주일 지나서 회장이 다시 전화해서 그러면 플로리다에 있으면서 LA까지 커버할 수 있겠냐? 그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전설의 월트 디즈니의 CFO가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 밑에 모든 미국에 있는 호텔, 카지노, 크루즈,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 그거에 총 책임 맡은 재정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한국에서 저희가 또 그분을 초청해서 양재에 있는 엘타워에서 일주일간 우리 또 워크숍도 하고 했으니 뭐 너무 잘 알죠. 어디에 만족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돈 안 사랑해요. 거짓말. 저도 돈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선물보다는 캐시 줘.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돈 좋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돈 앞에는 우리 건강도 생각 안 해요. 돈 앞에는 가족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혼 돈 때문에 하잖아요. 돈 때문에 자녀들 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내 건강도 버리잖아요. 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맞는 말씀이죠.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 살아가는 게 2023년 사실 일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사실 모든 것이 돈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저는 돈 때문에 신앙 버리는 사람도 여러 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근데 우리가 2023년 물론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신 적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one more buck 그런 생각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아니면 뭐 밤새든지. 저와 나이 똑같은 유명한 연대치대 나와가지고 열심히 잘 달리던 친구가 심장마비로 그 건강한 일주일에 수영 4번 하는 그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예열대에서 최연소 PhD 받고 삼성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열심히 일했던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장로님의 외동 아들이요. 부르면 가야죠. 어디에 만족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십시오. My question, 뭘 갖고 계십니까? 물론 성경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하시죠. 그러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주시는데 돈이 뭐라고? 돈을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 돈이 뭐라고? 아들은 주시는데 돈을 여러분이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몰라서요? 하나님이셔서? No. 저는 여러분이 돈줄을 가장 가까이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크레딧 카드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온 땅이 하나님 거거든요. 제가 졸업한 학교에 1930년대 좀 됐나요? 정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정말 미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 중에 하나죠. 학생 수가 석사, 박사 다 합쳐가지고 한 2,800명 정도 되니까 뭐 제일 큰 신학교 중에 하나죠. 정말 학교가 너무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몇몇 분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창문 열린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텍사스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양도 참 많고 말도 많이 있네요. 하나님 소주인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회를 열심히 한 1시간 반 동안 통성으로 교수님들이 기도 마쳤더니 학교 문을 쫙 열면서 카우보이 모자 쓰고 카우보이 부츠 신고 탁 와가지고 어떤 수염 큰 그 텍슨이 한 사람 와가지고 이따만한 돈 뭉치를 탁 던지더래요. 내가 오늘 소를 몇 마리 팔았는데 뭐 충분히 돈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마음에 헌금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줍니다. 딱 그 액수가 그 해에 필요한 액수였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미국서 10년 넘게 every month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그 달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냉장고 열어보면 김치 반밖에 안 남았고 뭐 계란, 우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매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 가정을 훈련시키셨어요. 11년 every single month 그렇게 훈련시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때로는 한국 나가서 확 벌고 오고 싶더라고요.
미국 유학 오기 전에 한국서 쪽집게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토플 80시간만 주면 만점 맞게 해줍니다. 안 그러면 머니 백 개런티 했었어요. 여러분 가가지고 특강 몇 개만 하면 한 학기 월급이 아니라 이 1년 튜이션이 나오는데 가고 싶죠 저는? No.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키더라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지. 킹 제임스 버전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Let your conversation be without covetousness and be content with such things as ye have. 즉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투자했냐, 주식이 뭐 있냐, 돈에 대한 covetousness 그것은 아예 우리 대화 속에서 넣지도 말라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을 했네요. 그럼 우리가 뭐로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왜? 그분이 물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폐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주인이시 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염려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여러분이 온전한 만족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잖아요. 신명기 3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이 두 구절을 오늘 히브리 저자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인용을 했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예수님 없어도 직업이 팡팡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교회 가면 되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냥 대강 시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 없어도 살 것 같은데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수년 전에 아이다호에서 이글 락 주니어 하이스쿨 학생들이 아이다호 전체에서 하는 아이다호 폴스 과학 박람회에서 대상 그랑프리를 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엉터리 과학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 환경 전반에 두려움을 퍼뜨리는지 소위 이 과학적 발표라고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뉴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두렵다. 근데 사실 그게 두려움이 아닌데 돈을 써서 우리는 너무 두렵다라고 생각하게끔 해주는 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도시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탄원서를 해서 탄원서를 받게 됩니다. 이글 락 주니어 하이스쿨 학생들이 6학년 학생들이 이것을 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발표를 해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케미스트리 전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시니까 가만히 계시고 사람들로부터 피티션을 받는데 피티션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디하이드로겐 모노크사이드라는 이 화학 물질을 정말 엄격하게 컨트롤하든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왜 심각한가?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거 안 좋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맞는 이 산성비의 주 성분이 이겁니다. 또 이거 많이 섭취하면 몸이 붓고요, 구토합니다. 이 물질이 기체 상태로 되면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우리 깊이 그냥 화상 그냥 입기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못 흡수하면 목숨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암 환자들의 투모 속에서도 정말 다량으로 발견되는 물질이 바로 이 디하이드로겐 모노크사이드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정말 이 아이다호 정부가 정말 철저하게 규제를 해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막 했더니 케이스로 50명에게 탄원서를 보냈더니 43명이 서명했어요. 탄원서에 6명이 기권했어요. 50명 중에 1명만이 그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학생들이 왜 그것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 했던 그 프로젝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How gullible are we?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잘 속는가 하는 그것이 그 프로젝트 제목이었습니다. 그 물질이 뭔 줄 아십니까? H2O, 물입니다. 그럴싸하잖아요. 제가 막 물이라고 얘기 안 하니까. 저는 이과가 아니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면 그런가 보다 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주는 것 같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잖아요. 특별히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31장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6절에서 인용했던 시편 118편 6절에 나온 똑같은 단어가 거기 있죠.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두려움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두렵죠. 두려우니까 우리가 시큐어 하려고 돈을 붙여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그럼 뭐 가지고 만족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제일 첫 단어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이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복을 정말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주님으로 만족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시고 두 번째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말씀이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올 한 해 가운데 결코 하나님 떨어져서 생활하는 시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의 복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떠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떠나는. You draw near to me, I will draw near to you.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거기 계신데요. 저는 이 2023년 어떤 상황 속에서든 바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친구라. 랍비 스승과 이 제자의 관계 너희는 내 친구라. 너희들에게 내가 다 얘기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친한 친구들은요 다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딱 얼굴만 봐도 어제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죠. 친한 친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주님, 정말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시는 바로 그 주님, 그 주님과 이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친밀하게 동행한다면 두려워할 게 전혀 없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이 2023년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거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야 불가능이나 가능이나 감기나 사기의 암이나 어깨 우리 간증했던 필립 집사님의 백혈병이나 뭐 몸살이나 하나님에게는 똑같거든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죽음까지도. 이미 우리에게 죽음을 넘는 통과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당겨서 지금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는 이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상이 어떤 물건이든 물질이든 상황이든, 또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상황 더하기 사람까지. 이 올 한 해에 여러분에게 세 번째 복인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절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3년 바로 그 해는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분명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이 올 한 해 지나고 뒤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은 여러분의 개개인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니 주여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로 더 강하게 채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저희 안에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오니 그 어떤 것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2023년을 정복해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 세상을 이미 이기신 만유보다 크신 분이 저희 안에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